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55회차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워서 엔돌에 있는 무녀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다윗에게도 이 전쟁에 동참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자 그간 아기스 왕의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으로서는 사실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거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종의 충성서약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애매한 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이걸 참전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사울 왕에게 칼을 겨누게 되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긴 세월 자신을 믿고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준 아기스 왕에게 그동안의 이중적이었던 모습, 본색을 드러낸다면 그것도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이 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자기는 평안한 삶을 선택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스스로 접어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편한 대로 보내주지 않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 그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자신의 1년 4개월의 생활이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을 며칠 남겨뒀나요? 네, 오늘도 이제 거의 반절이 지나갔는데 오늘 포함해도 뭐 3일 반 남았어요. 자, 새해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 또 마음의 소망, 새해 결심이라 그러죠.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새해 결심을 좀 마음에 정직하게 좀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라.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시면 내가 새해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의 그 기준점을 딱 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 인생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 다윗의 이 처지를 보면서 생각난 게 항외와 순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 중에서 조선에 항복을 하고 협조를 한 항외가 있었어요. 항복한 외인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또 정반대로 조선인들 가운데도 일본에 투항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순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순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회들 중에서는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스로 왜군에게 투항을 한 반역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흔드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는 이미 25장에 나왔지만 오늘 이어지는 스토리의 배경 설명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통치 초기에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모세오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 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기댈 곳이 없고 질문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돕는 자들이 굉장히 많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가 힘들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높은 곳은 바람이 더 세게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저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흔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그의 포지션에서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마음이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치르게 됐잖아요. 이 상황을 지도로 보시면 지도상에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왼쪽 아래 지금 수넴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그 옆에 이제 엔돌이 있고요. 그런데 이 대진이 굉장히 희한한 대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지리적인 거를 우리가 신경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있어요. 갑자기 저 북쪽의 먼 지역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그러면 왜 북쪽에 진을 쳤을까? 수넴과 길보아산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넓은 대평원이에요. 그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다는 것은 완전한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을 허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블레셋의 의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너무너무 두려운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블레셋이 진영을 이렇게 친 것을 보고 그들의 의도가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뜩한 그들의 의중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세 가지는 꿈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계시해주지 않으시고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의 판결 도구로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 음성이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리는 것이다. 인생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죠. 내가 평상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중요한 순간에 멋진 곳에 점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연장선에 내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점을 이렇게 찍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인생이라는 선을 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친밀하지도 않게 점을 찍어 가다가 어느 날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멋진 점을 찍느냐고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에서 나왔던 내용인 문장인데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의 신앙은 이거구나, 이 사람의 인격은 이렇구나 드러나게 돼 있지만 그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친한 척하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꼭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그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렇게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선택 1번부터 1, 2, 3, 4번인데 참고로 제가 원하는 선택은 1번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4번을 딱 얘기하시면 하나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지문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저의 선택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금식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단식 투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전혀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거의 샤머니즘적 접근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구나 이게 후회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계속 은근히 압박할 거예요. 2주간 특세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 와도 기회의 시간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잘 결단하시면서 왜 2주를 결단을 못합니까?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게 뭘까?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어려워질 것 같아. 갈등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해라. 너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인간관계 갈등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직해라. 난 너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정직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의다. 왜냐면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영 친해질 수 없어요. 네. 진실을 얘기해야만 인간관계는 건강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니면은 내면에 결핍이 있어서 막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만 좀 먹어라. 그 입 좀 다물어라.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배고파서가 아니라 내면의 결핍 때문에 사람이 과식하고 탐식하고 폭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막 화나는 일이 있어서 폭주하고 싶을 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화내지 마라.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다. 그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문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데도 내가 다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문이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밀하게 내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전 여러분이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내면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세속적인 풍습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만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암투병 하시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암투병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명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민간요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너무 힘든데 치료도 괴로운데 증상이 호전되는 건 잘 보이지 않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은 왜 올까요?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강한 만큼 그게 회복이 안 될까 봐 두려움도 강해지게 돼 있어요. 갈망과 두려움의 이중주는 정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는 거짓된 이상한 민간요법 쓰는 거예요. 거기에도 돈 다 갖다 바치고 엉뚱한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돈도 건강도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정신과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거 다 그냥 내려놔라. 멈춰라. 그래서 갑자기 약 멈추고 치료 멈추고 해갖고 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서 살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이 딱 봤을 때 이 두려움과 갈망이 큰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인다고. 금융 사기, 부동산 사기 이런 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큰 사람들이 여기 써 있거든요. 내가 목마르다고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싱글 청년들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여기 급구라고 써놓고 다니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사기 결혼, 사기 연애,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갈망,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두려움이 이게 겉으로 표현될 정도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악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강한 척을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강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가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완전한 외면이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긴 터널 구간에 들어가면 전파도 차단되고 GPS도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터널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면 다시 전파가 연결되고 GPS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터널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다리심, 침묵과 기다리심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숨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으심.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이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결단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쉬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술을 의지하고 세상의 순간적인 찰나의 기쁨과 쾌락을 의지하던 분들, 그거 멈추기로 결단을 하세요. 내가 힘들 때마다 돈에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 힘에 의지하게 되는 분들, 그분들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의 가장 빠른 해결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가지를 않고 자꾸 엉뚱한 곁길로 빠질까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생각하면 몇몇 이렇게 떠오르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 학생들이 내일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안 되는데 국어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휴게실에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떠들어요. 그러면서 자판기 커피 벌써 3잔째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이제 가자. 그래서 짐 싸들고 가요. 여러분, 성적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빠른 지름길이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대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빙빙 돕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beating around the bush라는 표현이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동물은 안 잡고 그냥 겉에 숲을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은근히 압박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결심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 중부 평원 우측에 있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보고를 해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신접한 여인이라고 두 단어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오브라는 단어예요. 이 오브라는 단어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무당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미디움이에요. 미디움 왜 미디움일까? 미디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와 영계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미디움. 네, 중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움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지상과 천상, 인간계와 영계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 유일한 하이웨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잡신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일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최근에 제가 한 크리스찬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가족 중에 무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가족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당에 의지하는 그 가족이 구술하는 것을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괜찮은 것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금묵자 흙이잖아요. 여러분 묵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검게 되지 않겠느냐? 어두운 영과 교제를 하면 그 어두운 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밀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이 살풀이를 하고 푸닥거리를 해서 집안의 애군을 없애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 굿. 제가 좀 굿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네, 졸지 마시라고. 단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굿반응.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귀신들을 믿는 사람일까요?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을 불러들여서 우리 집에 애군을 없애달라 이렇게 구술하는 것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드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효과냐면 이 샤머니즘의 이제 굿하는 방식은 우리 집에 우환을 일으키는 쪼무레기 귀신을 센 귀신을 불러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센 게 왔으니까 약한 게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봅니다. 당장의 해결은 돼요. 진짜 놀랍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불러들여서 이 지상의 세계, 육적인 세계 문제를 해결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다. 사울의 나중 상황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초혼수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도움받고 싶어서. 근데 이 사울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여러분 나중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비슷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제1금융권에 가서 해결을 보셔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된다고요. 근데 평소에 신용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받아주죠. 그러면 제2금융권, 제2도 안 되면 제3금융권. 제가 이거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제3금융권이 등록이 돼 있는 대부업체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는 뭔지 아세요? 제사라는 표현도 없더라고요. 그냥 사채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면 당장에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돈 끌어다가 돈을 막으면 해결은 돼요. 근데 나중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게 돼 있다고요. 동네에서 깡패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공권력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은 행실이 바르지가 않아. 경찰서에 가기가 두려워. 그러니까 지하 조직의 조직폭력배한테 의지를 해보세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조폭이와 오면 건달 깡패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심각해지죠. 왜? 이후에는 조폭을 섬게 되니까.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여러분,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연말 연시에 새해 운수를 보겠다고 점집을 기웃거려야 되는가? 재미로도 하지 마시고 친구랑이라도 가지 마시고 연인들끼리 무슨 데이트 코스로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일반인들과 점집에 가는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상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왜 귀신들에게 우리가 뒷골목 찌라시 정보를 얻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 권하는 것,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나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1년 365일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특별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13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 영이 어디서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릴 것인가 땅이 열릴 것인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혼령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이거는 동양 샤머니즘의 관점입니다. 또 지하의 세계에서 혼령을 불러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4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땅을 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아니요. 땅의 방법, 세상의 방법, 여러분 어둠의 세계까지 동원을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러분 가끔가다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일반인들도 여러분 그런 검은 돈이나 검은 세력을 통해서 자기 인생 해결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은 나중 상황이 이전보다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한 근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받게 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